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2017년 6월 11일 6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소풍 다녀왔고요. 금년 날씨가 참 요상해가지고 말이죠. 지난주 초에 내내 비가 오고 기온도 낮고 그래서 뭐 감기 걸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이게 계절인지라 이제 여름입니다. 살면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목을 길게 내빼고 기다린다 해도 오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앞에 턱 하고 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이게 올 때가 돼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안 오니까 하고 조급하게 기다리며 안다라고 근심하고 그러다가 실망하고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올 때가 되면 온다는 거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총 길이가 한 2,700km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 길이는 한 5,000에서 6,000km까지 된대요. 기원전 200년경, 그러니까 진나라 때죠. 중국을 통일한 이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뭐 16세기 말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한 1800년 동안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원전 200년, 그러니까 222년에 중국이 그 진나라로 통일이 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 어느 때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만리장성을 쌓는다. 물론 그때는 만리장성이라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라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러니까 16세기 경 되는 어느 날 다 쌓았다 끝 하고 마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의 역사 속에서 그 많은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고 뭐 전쟁통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느 날 더 이상 성을 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쳤을 거란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그 성 쌓기를 그친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그친 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성을 쌓으면서 그랬을 거라는 거죠. 야, 이거 언제 다 쌓냐? 이거 언제 다 쌓냐? 이거 언제 끝나냐? 하고. 하지만 마침내 그 사람들의 희생 끝에 만리장성은 쌓아졌고 끝은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 옵니다. 하지만 때가 올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눈물 흘리고 희생상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름이 오기까지 겨울을 견뎌야 했던 나무와 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앞에 그냥 턱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 이런 것이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래 때가 된 거니까 왔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가 올 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매일같이 벽돌을 등에 지고 나르면서 그 만리장성을 쌓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6월 항쟁 30주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했다고 해요. 이건 정확히 10년 전에, 그러니까 6월 항쟁 20주년 기념식 때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던 것 딱 10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합니다. 문 대통령의 기념사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다면 박근혜가 과연 그 자리에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했을까, 아니 참석이라도 했을까 하는 생각을. 맞습니다. 6월 항쟁 30주년이 왔습니다. 때가 되어서 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리고 10년이 되고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그래서 6월이 왔습니다. 하지만 6월 항쟁 30주년 그 날이 오기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의 기념사를 하는 때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이 있었는지 그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다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종교전쟁과 종교재판 그리고 그 추악한 종교 권력에 의해서 마녀 사냥으로 처참하게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잊지 맙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세상은 그저 때가 되어 대가 없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이 만들어지기까지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했던 많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라고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그리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는 쓸데없는 놈이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귀절의 마지막 부분은요, 이렇게 끝을 맺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왜? 우리는 다 한 몸이니까 라고. 글쎄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에는요, 지문인식 기능이 있다고 해요. 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턱 대면 지문을 인식해서 락이 풀린다고 합니다. 이 패스워드로 쓰는 거죠. 그 말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지문을 대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문이 같을 수 있는 확률이 100억 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100억 분의 1. 아세요? 파워볼 당첨 확률이 대략 30억 분의 1이라고 하니까 파워볼 당첨되기보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더구나 지구상의 인구수가 한 7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도저히 지문 가지고 안 되겠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요, 그 말은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지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흔히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하고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하고 똑같은 피부색을 가져야 하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똑같은 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오류에 스스로를 빠뜨립니다. 왜?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결과는요, 너는 나와 같지 않아, 너는 나와 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유발된 차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별되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 이태원에서 한 인도 유학생이 바에 들어가려다가 보안 요원에게 제지를 당했답니다. 그 제지를 당한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너는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 보안 요원이 이야기를 하기를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아라비아, 인도, 이집트, 몽골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 이랬다는 겁니다. 여기 미국에서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미국에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나죠. 잡혀갑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해가 떠도 율법, 달이 떠도 율법, 율법이 최고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정해진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해야 하고 그 율법의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잘 믿는, 아니 바르게 믿는 방법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요, 대부분 자기 신념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신념이 강하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듣지 않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넌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아예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놈.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중 하나는요, 하나님은 뭔가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뭘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해와 별을 만드셨고 짐승과 사람도 만드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전에 만들었으니까 이제 끝 하고 손 털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던 것과 처음으로 세상을 만드셨던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것은 그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해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도 짐승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대신 당신이 스스로 뭔가를 만드시는 것 대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한 사람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처한 생활 속에서 그들의 언어와 생활과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에게 남자에게 황인종에게 백인종에게 흑인에게 히스패닉에게 어른이든 아이든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만드는 도구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도구들입니다. 어떤 남편이 있었답니다. 그 남편은 아내가 늘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혀 해주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무리 아내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합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묵묵. 도무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내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예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사랑한다는 말 좀 해봐.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 그냥 척 보면 내가 사랑하는 거 몰라? 어느 날 아내가 멋진 저녁을 쫙 차려놨습니다. 남편이 차려진 식탁을 보고 야 맛있겠다 하고 먹으려고 식탁에 딱 앉으니까 남편이 음식에 손을 대기도 전에 아내가 음식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이 음식 맛도 못 봤는데 다 치우면 어떡해?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이구 그거 꼭 먹어봐야 맛을 아냐? 척 보면 모르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하고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도구는 사용될 때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도구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아니야 난 아니야 난 그렇게 안 믿어 라고 하신다면 저 이상 제가 할 말은 없겠지만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럼 사용돼야 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척 보면 알지 뭐 내가 하나님의 도구인 거 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용될 때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만일 한 지체가 그가 인도인이든 아프가니스탄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그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 한 지체가 언어, 문화, 인종, 성별, 성적 성향 그 어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체라 할지라도 그가 영광을 얻으면 또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펼쳐가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다름은 없을 수 없습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다 같겠습니까? 지문이 다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달라야 합니다. 모든 도구들이 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는 자를 때 쓰고 어떤 도구는 뚫을 때 쓰고 어떤 도구는 묶을 때 쓰는 각각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름이 차별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해서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 중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아파해야 하고, 우리 중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 우리도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처럼,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다시 만들어가는 창조의 도구로 만드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지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를 차별하고 학력으로, 경제력으로, 출신 학교와 지역과 성적 성향과 성별과 나이와 인종으로 구분하고 차별했었던 그 사회, 그 차별을 철폐하고 차별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썼고, 이제 어느 정도 조그마한 윈도이지만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곧 민주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아프고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고 저들의 기쁨을 빼앗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과거의 역사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면서까지도 오늘 우리가 만들어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즉 민주화를 이루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도구였고, 그들은 곧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고 스스로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인 것입니다. 육시방쟁 30주년, 그분들을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민주화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도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름이 모여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 수고한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